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은 바울이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그 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도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 이 사람은 학문도 깊은 학문도 깨닫고 있고 성경에 또 능통한 자고 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초보적인 도는 배워서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정도는 알고 또 그는 율법에 대한 것도 능통한 자였고 여러 가지 그 학문에 능통한 자였는데 이 자가 이제 에베소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분은 세례 요한이 주던 물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아는 물세례가 예수님의 세례가 이 죄를 사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에 대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 외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 깨달으니까 회개라는 정의를 모르니까 자신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몬신에게 하는 그 제사인데 내가 윤리 도덕적인 죄, 이 땅에 도적질한 거, 뭐 간음한 거, 무슨 뭐 싸운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죄. 이것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여기 거의 40년, 50년 회개하셨죠? 전부 다 이런 회개.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다 하셨잖아요. 대답이 없네. 안 하셨나? 다 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아는데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듣고 전하고 철회했는데도 세상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내가 어저께 주일 성수 안 한 거, 또 11조 떼먹은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마누라하고 싸운 거, 자식하고 싸운 거. 이러니 이놈의 회개가 한도 끝도 없네. 이거 40년에도 또 나와. 얼마나 죄성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안 믿는 게 죄. 그러니까 여기 또 있는 분들 잘 모르면 무슨 소리,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예수 믿고 왔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뭘 믿었냐는 거지, 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를 모르니까 초보적인 도, 그냥 예수님만 아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구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맨날 울고, 맨날 그러니까 전부 그냥 이 눈물바다야. 교회가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날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죽은 하나님이냐? 나는 산 하나님이야. 이래도 뭔 소리 하세요? 그냥 계속 고발해갖고 맨날 울고 십자가 울고 뭐하고 계속.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자체를 내 육신에 씻는 것만 하면 씻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모르니까. 알 길이 없어.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뭘로 믿어? 계속. 자, 오늘도 회개합시다. 이 회개의 용사들이야. 프로그램 많이 갔잖아요. 뭐 드레스야스 무슨 프로그램 무슨 뭐 다 그러면 거기 가면 다 비슷해. 막 종이로 재진 거 다 쓰래. 저도 엄청 적었어요. 적었는데도 적어도 끝이 없어. 이걸 또 불로 태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불로 태운대. 근데 태워도 또 나와. 아, 이놈의 죄가 끝도 없네. 근데 제가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 깨달은 게 그게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한 그 천국의 말씀을 모르니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 땅에서 주신 지식으로만 알게 되니 내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성령의 역사는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영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증거가 안 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한 것이 행위였어. 김권사 어제 죄졌지? 김장로 불러. 꼼짝 못해. 왜 죄를 하도 많이 져서. 그 씻어서 또 나가면 또 죄죠. 그럼 새벽에 와서 주여 내가 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작심삼일이야. 또 생겨.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 그 제가 알았어요. 아, 왜 이 목회자들이 이들이 힘도 안 되는구나. 그걸 내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아볼라라는 이 성경학자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주의 도를 배웠는데도 열심히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지 하나님의 도를 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아볼로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볼로에게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야.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열심히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나와서 막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런 거 했을 거야. 뻔히 막 이런 것만 했지 뭐 딴 거 했겠어. 그랬더니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서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거든. 이 아볼로가 참 성경에 그 학문도 깊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딱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요.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가 뭔지 성령의 세례가 뭔지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지금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예언, 하늘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이 땅에 지식으로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도 영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 입에서 증거가 다 변해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네.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 기간에 그렇게 데려다녔어도 그들은 헛소리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요? 그 베드로에게 막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한테 어유 사도라 너는 복되다 그랬고 또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떠나가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안에는 뭐예요? 귀신이 들락달락.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얘는 오순절 되면 성령의 전이 될 텐데 아직은 오순절에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아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율법 아래 있는 베드로 역시도 기름이 안 부어져 있으니까 그에게도 뭐예요? 귀신이 들락달락. 우리 후사님들 안에서도 들락달락 했죠?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우리 솔직히 오픈해서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방언 기도에 특히 용사에 따르죠. 용사. 12시간씩 기도에 따르잖아요. 그게 헛된 거예요, 전부.
그렇지만 그때는 또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름을 딱 담고 나니까 그것이 어린아이 때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서. 난리야 난리. 방언사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도가.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가서 전한 하나님의 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재림에 대한 계시예요. 재림에 대한 계시. 그걸 전한 거예요. 아볼로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땅의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이거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같은 사람이 아무 이름도 없고 그냥 지식도 약해. 왜냐면 이런 사람인데 와서 하나님의 도를 딱 전하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네 전부 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천국을 가는 너희가 영생에 가는 길이 나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가려면 부활되어서 가야 천국을 가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간다는 것은 내가 준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그 내가 준 말씀은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이 땅의 모든 그 사망에 가는 길들을 영생으로 옮기는 이 천국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해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말한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사망으로 가는 너희가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결국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부활의 말이라는 부활의 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난다. 뭘 듣느냐? 자, 그 뒤에 해답을 예수님이 26절에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말씀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독생자가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자,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독생자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속에 있었던 영생하는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었는데 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다는 이 시제는 뭐냐? 이 아들이 말씀인데 이 아들이 성육신을 해서 피조물 같은 사람의 형체로 와버렸어. 사람의 형체로 오니까 이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본체 형상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그가 뭐예요? 사람의 피조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이 땅으로 올 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창세전에 그 영화를 누리려면 그 아들에게도 그 육신을 가진 아들에게도
이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했냐면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요단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이는 내 아들이라는 그 영생하는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 속에 있던 생명, 그 아들에게 줬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 그것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생명. 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을 딱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오는데 이게 딱 들을 때가 오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두 부류의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음성이 들을 때가 올 때 이게 주의 재림때예요. 재림때. 자, 이것을 지금 그 음성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6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림에 오셔 돌아가셔서 그가 일어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자마자 죽은 자들이 그 무덤에서 다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초림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류를 짓는 첫사람 아담 이후부터 모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서 왜 나와야 돼? 오순절날 아들의 영이 임하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그들이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코스예요, 코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때 음성은 주의 재림 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들릴 때 그때 다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자들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낙원으로 가 있어요. 한 곳에 집결되어 있어요. 지금 집결. 왜 집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호련히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들은 전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영의 생명이 그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들은 어제도 영의 생명이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을 때 문제는 뭐였냐면 이 땅에 속한 종들의 부활이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종들의 부활은 아직 초림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의 재림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종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들의 부활. 이걸 계시록 11장 10절에서 12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두 선지자 그러면 이미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종들이에요. 모세, 또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이런 자들은 다 선지자들. 이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이들인데 이 두 선지자가 마지막 때 또 열방 유대인과 이방인 안돼 이
하나님의 산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음녀들, 뭐 짐승들 이런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본다. 그 선지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선지자의 피의 양이 채워져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계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죽겠는데 이 두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의 아들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율법 아래 여자의 자손들의 죽음을 얘기해. 죽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반이라는 것은 나흘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흘째. 나흘째 의미가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째 부활하는 때. 그가 나올 때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이미 종의 부활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때 보세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계시를 모르면 계시록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3일 반이니까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 시간이 이것이 3일 반. 참 성경은 그냥 4일이라고 하시지 또 3일 반이라고 하시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흘째 이랬으면 되는데 3일 반 그러니까 3일인지 나흘인지 이렇게 알랑깔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걸 모르면 휙 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일 반 그러면 나흘째.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나오시고 나서 나오는 건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단들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이 생이삭들은 나흘째 나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반 후에 나오는 것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간다. 생기가 들어간다. 이 생기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산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아들들이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요? 그들은 이미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인을 쳐서 성령이 기름이 담아져서 낙원에 가 있고 또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의 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가는데 우리한테 무슨 생기가 필요해? 또 생기가 필요한가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었을 때 그가 생령이 되었듯이 이들도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산령이 되어야지만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래서 성경은 그 지금 계시하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 구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3일 후에 저희가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놀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의 부활까지 다 무덤에서 열려 나와야 시온산에 14만 4천이 들어가기 전에 시온산에 가기 전에 이 피난처 안으로 다 예비된 곳으로 가서 시온의 지상 재림할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다음 12절이 나오는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또 그 남자의 부활 생명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남자의 부활 생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호린잔치에 휴거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령을 받은 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흘째 나온 여자의 부활체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돼.
이 놀라운 이 대역사가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비밀한 말씀을 영으로 감지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이 땅에는 이미 그때부터 뭔 일이 일어나요? 여자의 부활체인 아브라함부터 야곱 첫 아담도 그때 다 나와요. 이게 희한한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담을 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볼 거 아니지만 종들도 자기들끼리 혹시 아담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종들은 몰라 이 비밀을. 어? 우리는 이제 아니까 주님이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이 나무에서 부활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부활되고 우리가 되면은 이제 제가 또 그리스도에 올라가면서 다윗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어. 왜냐면 다윗 아저씨 그러면 또 서로 왜냐면 같이 가니까 그죠? 에노 또 저기 아벨부터 시작 노아 형님 다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봤을 때 노아는 5천 몇 년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왜요? 부활체가 돼 있어요. 부활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도 부활체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찍고 한 거 뭐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때 되면은 싹 없어져. 하나님 본체 형상으로 변해. 네. 그래서 뭐 찢은 거는 할 수 없고 또 찢으실 분들은 계속 찢으시고 괜찮아요. 어차피 부활되는데 찢어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 만약 찢지 마라 그러면 찢으면 절대 안 돼.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자유하세요. 예. 제가 혹시라도 이따가 그런 게 나오면 빨리 알려드릴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미 찢었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 누구도 못 가요. 혈과 육을 가지고선 종도 못 가요. 아들도 못 가. 예수님이 부활하셔 갔을 때 예수님도 그래도 성자니까 성육신해 가지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진 그대로 저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 육신이 뭐예요? 죽고 그 영이 살아서 그 육신이 완전한 부활의 형체로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이었으면 다 알아봤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알아보는 자가 없었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저 무덤에 뛰어갔는데 시체가 없어. 예수님 서 있는데 예수님을 그 지키는 줄 알고 우리 여기 있는 예수님 어디 갔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나야. 마리아야. 그게 탁 알아들어. 음성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음성으로. 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 우리가 천국 언어를 가진 우리는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깊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이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이 부활에도 여자의 부활체와 남자의 부활체인데 남자의 부활체가 더 좋은 부활체라는 의미는 뭐예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야.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으로 신분이 다르다는 신분이. 예. 그래서 종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이런 핍박을 피를 흘리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아. 무슨 믿음?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믿는데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들은 산령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아들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나무 12가지 실가들인데 저들이 우리가 없이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안 주면 저들은 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제 대화가 되니까 좀 시원시원하다. 이 대화가 안 되면 이 말이 대화가 안 되면 엄청 어려운 깊은 영역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들리고 들린다는 것은 그 영역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도달 안 되면 절대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것들.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두 여자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매를 가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휴거될 때 주님 오실 때 나팔절에 성물로 데려가는 것이고 이 화목제 성물로 데려가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속죄제의 성물로 이 땅에 지상재림 때 시온으로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다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 계시가 다 풀리고 나면 주님은요. 전부 다 설명하셨어. 사복음서의 그 짧은 내용 안에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깊이가 한도 없는 거예요.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처녀비유도 똑같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담게 되고 기름을 담게 되니까 뭐야? 그는 복음의 아들들이 돼버려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돼. 주님 오실 때 그들은 휴거되는 자들이 되고 또 미련한 5처녀는 남게 돼버려요. 문이 닫혀버리니까. 참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이 여자의 부활 생명들은 혼의 영역이고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난처를 예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올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신 얘기도 우리가 꼭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명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보면 이 성부와 성자와 신부, 이 성령과 신부, 이 신부가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걸 해야 연합이 되어버리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은 자를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서 뭐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너 좀 와줘 해줘라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닥쳐 내가 해버려 이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정했어. 창세전에 이미 정했기 때문에 정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변개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쫙 정해서 새하늘의 땅을 완성하는 이 마지막 시점이 되면 요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 줘야 되는 그 자가 반드시 있어야 이 종들이 추수가 돼. 요 목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야.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 세상에 예비해 놓는 거야. 이걸 다스릴 자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거야. 이거 절묘해요. 성경을 보면 무슨 능치 못함이 없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우리를 불러서 하시겠어요. 예? 이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저 같으면 인내 안 한다니까. 3번 얘기하고 말 안 듣고 싹 치워버려. 근데 우리는 1000번도 말 안 들었잖아. 1000번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돼서 성령이 임하면 다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을 완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이 일을 이루는 이 사명은요 세상에 있는 임금도 알아요. 그래서 그 불의 말씀이 나가는 자를 절대 해함을 할 수가 없어. 다 손을 대는 순간 즉시 죽음을 당해버려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해함을 해? 그 하나님이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닌 것들이 이제 막 움직여요. 이거를 다스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스릴 자.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큰 축복 온다고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모든 게 움직일 때는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그냥 세상으로 달려나가 버리면 이건 하나님이요. 그냥 다 내리쳐버려 전부 다. 이게 축복인 것 같지만 때로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걸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 움직일 때 그 안에는 기쁨과 평강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 안에는 논쟁과 그 다툼이 없어요. 논쟁과 다툼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취하기 위해서 다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내가 취하고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이미 정해서 예배하는 거는 누구도 타치를 못해. 세상 임금이 온다고 타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는 거지. 세상 임금을 다스릴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부활의 정의가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이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너 안에 임재하고 있다면, 그 성령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한 말씀을 다 풀어주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육신은 죽은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까 얘기했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 천국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도 살아난 것 같이 너희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은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내 안에 부활의 열매가 나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이미 내 육은 죽어가고 의로 해서 영이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내가 안에 있는 영이 감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신학자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목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오직 성령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다 알게 되고 다 믿게 되고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할렐루야. 네,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너희는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그래서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가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알려줘요.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면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이 알려줘서 우리 영이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권자. 하나님의 후사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그래 예수님 가셨으니까 어디로 가보지? 나도 못 갖고 와서 한번 박아보자. 이렇게 하면은 개죽음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내 영이 쫓아가면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이 골짜기를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 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줄 때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해 가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그 아들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특권. 이 권세는 하늘에서 난 자에게만 주는 것이고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권세자에게는 이 세상 임금이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우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 이 진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듣다 보면 내가 이 영의 생명이 아니면 못 들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절대로 강요해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듣다가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깨어난 것이 금방 깨어나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이 깨어나면서 뭐예요? 단단한 식물까지 먹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은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 이거는 이 땅의 육의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이것은 육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비밀은 다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내 안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의 비밀 안에 말씀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과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매칭이 되고 거기에 함께 연합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버려요. 이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참으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제 삶을 쭉 돌아보면은 우리 아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만나서부터 온 이 모든 걸 우리 아들들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 입에서 그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밖에 몰라. 와이프도. 그럼 가정에는 사실 좀 등한시했어요. 뭐냐면 그때만 해도 사업, 그 다음에 장로 되려고 선교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25년을 죽으라고 뛰었는데 죽으라고 말겼어 하나님. 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뭐랄까 아니면서도 애들도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탁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래요. 이제 트레이닝은 끝났어? 그래.
No more suffering?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이제는 블레싱 타임이야. 그래서 오케이 블레싱 타임.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직접 친히 보면서 저 아이들이 살며갈 때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쟤들도 훈련을 한 거야 하나님이. 그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예, 그래서 참으로 깨닫는 것은 제가 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내가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을 때 이제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도 그 훈련을 통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결국은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믿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를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저 아이들이 읽으면서 성경의 비밀을 열어달라면 알려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놈은 책을 많이 보는 놈이니까 성경을 계속 보다가 전부 의문투성인데 그 전도사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뭐 알 필요 없다 그러고 니네 그런 거 뭐 알만 없다 이렇게 하니까 쟤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많아서 내가 성경을 믿느니 과학을 믿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저는 성경에 궁금한 게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궁금한 게 많았더라고. 그 저는 궁금한 게 없어서 왜 헌신하고 정신없어 그거 헌신만 하려고. 성경을 잘 몰랐어. 근데 우리 애들은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저는 궁금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로 되려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교회 성전 크게 짓고 이거가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 성전을 크게 짓는 헌신하려고 발버둥 쳤죠. 근데 우리 애들은 성경을 보고 있었고 나는 성경을 잘 안 봤어요. 근데 그래서 궁금증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쟤네들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쟤네들도 궁금했던 것이 여기서 다 알게 되고 풀어지니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뭐 강요해 본 적도 없어요. 과학을 좋아하면 가라. 이슬람이죠? 그럼 가 이슬람으로.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내 영역이 아니거든.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나도 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 애들은 챙겨갈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훈련을 하면서 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요. 이제 이 말씀이 쫙 보지니까 제가 온 길이 다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 훈련했던 걸 다 알게 되고 이제 실체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제가 순종해 가는 것이 지혜다. 내 뜻은 절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알게 됐죠. 정말 이 여정이 제가 30년을 걸어온 여정인데 우리 후사님들도 다 훈련 받고 오셨지만 저는 이제 그 10년 전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후사님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전할 때부터 듣기 시작했으니까 길게 들은 분은 3년이요, 2년이요, 1년이니까 그 과정이 또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 안에도 이 모든 것을 베끼는 시간일 거예요. 이게 지금 벗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노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방주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한 노아에게 언약을 한 그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계약을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우리랑 계약을 안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계약을 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계약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참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